네,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0월 9일 수요일입니다. 열왕기 하 20장 12절에서 21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딘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평안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조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종들과 함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의 본문은 이제 왕의 히스기야가 이제 병에서 나은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할 때에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대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 들려진 죽음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병낫기를 간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던지를 강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제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과 지금 병들어 있는 것에서 3일 안에 이제 털고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징표로 요시야 왕이 만들었던 해시계의 지판이 이제 10도 정도 뒤로 물러가는 것에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딘이라고 하는 이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하는 것을 듣고 이제 병문안을 하는 거죠. 사신들을 보내서 편지와 예물들을 가지고 사신들을 보내서 이제 그 히스기야에게 보낸 거죠. 그렇게 떠난 것이고 지금은 이제 히스기야가 우리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병에서 나았겠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의 기분이 되게 좋을 때였을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이 바벨론 왕의 편지와 예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히스기야를 굉장히 우쭐하게 만들었거나 또 굉장히 이렇게 자긍심을 느끼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들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도 히스기야에게 와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그렇게 우쭐해져서 이렇게 자랑하듯이 너 이렇게 왕의 그 보물고에 있는 것들과 또 군기고와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 특별히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먼 지방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이제 아직은 아수르가 이제는 아직은 멸망하지 않은 상태. 이제 최고의 제국은 사실은 아수르인 것이고 바벨론과 아수르가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외교적인 어떤 라인인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던 사네립의 군대가 18만 명이 갑자기 죽고 패배해서 이제 후퇴하게 되고 이제 또
그때 왔던 사내립이 죽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이 유다에서 일어났으니까 아수르의 이제 라이벌처럼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이 유다의 화친이나 또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서 히스기야가 이제 얼마나 우쭐해졌었는지 이제 사실은 약간 규모 없는 일을 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날이 이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을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진 바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는 이제 환관이 내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재앙의 메시지 또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졌을 때에 히스기야가 보이는 표현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평안과 이렇게 진실이 있다면 그러면 내 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나는 약간 어쩔 수 없지 않냐, 약간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마치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 제사장의 집에 두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엘리가 그것을 듣고 회개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굉장히 믿음이 있는 표현을 하는 것 같지만 굉장한 매너리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히스기야에게서도 보입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일들이니 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간 I don't care라든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과 오늘의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렇게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연속적인 거냐, 아니면 항상 이렇게 지금 현재 순간에 드러나는 거냐, 우리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히스기야가 그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유대를 통치하면서 했던 일들입니다. 특별히 이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이 지하를 이렇게 돌들로 된 지하로를 뚫어서 물을 이렇게 올리는 이 수로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남아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병문안을 온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히스기야는 유다의 시설물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이것을 안 이사야는 장차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인해 황폐해질 것을 예언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사절단에게 나라의 모든 시설을 남김없이 보여준 히스기야에게 남왕국 유다의 불행한 미래에 예언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유다의 미래는 바벨론과 연합한 낙관적인 미래가 아니라 바벨론에게 치욕을 당하는 비관적인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역사와 미래는 인간의 기대나 계획에 있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병문안으로 방문한 바벨론 사절단에게 나라의 주요 시설을 하나도 남김없이 공개한 히스기야의 행동은 친선과 동맹의 뜻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바벨론, 아수르와의 대적 관계에 있는 바벨론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기 때마다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행동에 또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한 이사의 말도 저버린 행동입니다. 그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큰 힘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세상과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말과 행동을 남김없이 보고할 날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에게 한 행동을 이사야에게 시인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서 행한 모든 것을 주께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도적같이 임할 그날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루하루 책임이 있는, 또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시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수용합니다. 그 태도는 사무엘의 지적의 핑계로 일관한 사울과는 대조적이고, 나단의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다윗과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후대가 당할 심판의 예고 앞에서 자신의 안위에만 안도하고 감사하는 자기 중심성은
히스기야의 한계로 남아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달리 요시야는 후대에 확정된 심판 예고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회개와 계획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멸망 후에도 다니엘과 같은 다음 세대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힘써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내가 서야 하는 자리를 알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다른 이들 앞에서 내 형편 때문에 교만하거나 비굴해지지 않고 나를 긍정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